욥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3장 말씀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이외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두움이 덮였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두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어야다는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인물들과 보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복식음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성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얹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천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욥기를 어려워하는 그 지점이 이제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잠깐 제 요약을 좀 하면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격한다.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힘센 아이가 반에 약한 애를 탁 때렸는데 아이가 맞은 애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 왜 때려? 그러면 그 때린 애가 그냥. 그러면 보통 이제 드라마나 현실 세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때렸냐고? 그러면 그냥. 그럼 더 뭐가 올라요? 약이 바짝 오릅니다. 이유를 알면 알수록 약이 바짝 올라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친구보다 내가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어려움 당했지? 왜? 라는 질문에 빠져들면 우리는 끊임없는 왜라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정선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경계 바깥으로 확 나가버리면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심해지고 어려우면 이 왜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왜? 라는 것보다 나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승리하는 것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예배했다. 그랬어요. 여전히.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옷을 찢고 그와 함께 바닥에 털썩 앉았다. 그와 함께 웃고 울어주는 것. 그것이 고난당한 그 누군가를 섬기고 그
그를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근데 오늘 1절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단어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예. 와,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시편의 탄식 시에는 언뜻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죄를 저주하시옵소서, 바벨론을 저주하시옵소서 이렇게는 나오는데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내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성경에서 거의 유래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슬쩍 어려워지고 이제 졸기 시작한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할 수 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 생일을 저주한 그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래요.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받았던가? 여러분 4절로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보시면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과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 있어요. 말씀은 맞아, 나 힘을 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과거로 흘러가요. 내가 후회하는 어떤 한 과거의 한 지점에 탁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과거로 자꾸 퇴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너 왜 그래? 라고 하지 않는다. 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나의 발걸음이 뒷걸음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에 나의 마음이 이미 다 해체되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삶의 정황들,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확 무너졌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확 없어질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원인과 이유는 다른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생각은, 이성은, 그리고 내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퇴행적인 말이에요. 후퇴하는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과거에 늘 머물러 있어요. 5절에도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날이 언제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과거로 가고 있어요. 그의 관심은 과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믿음의 원리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래, 힘을 내자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뒤로 갈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나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옆으로 갈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희수가 잘 편집해서 인스타에 오를 텐데 제가 거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제 묵상하면서 제가 월요일 날 목회자들 이제 독서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탄식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사제, 신부
유명 강사, 요즘 한참 뜨는 그 김아무개라는 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을 포함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허물 없이 편하게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유독 질문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 부류가 있다. 그게 목사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상하게 찔리더라. 이상하게 팍 찔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써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찔렸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혹시 너의 실패한 이유만을 스테레오타입 그냥 쭉 평면적으로 내가 나열한 목사는 아닌가? 나는 이 사람에게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나는 성도에게 일어날 힘을 주는 목사인가? 이 생각이 어느 한 벽에 탁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누구보다 제 자신을 알잖아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왠지 양심에 찔리는 어떤 영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쯤에 여기 와서 저랑 5시간 동안 그저 울면서 제 앞에 이야기만 했던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가정이 너무 이제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답은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신방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전화는요? 오죠. 카톡은요? 오죠. 메시지는요? 오죠. 오며 가며 만나면 권면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하면 더 힘이 빠지더래요. 왜 이렇게 힘이 빠지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말씀을 보내준대요. 근데 말씀을 보면 짜증이 나는데 그러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말씀이 폭력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죠. 말씀이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 당황하거나 나 왜 이러지? 나는 앞으로 걸어가는데 왜 자꾸 나의 발걸음은 뒤로 가지?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셔도 되고요. 그럴 수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자,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여러분들 읽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갑자기 찾아요? 하나님. 이게 성도의 괴리고 고민이에요. 괴로운데 떠날 수가 없어요. 생일을 저주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떠올려요? 하나님. 하나님과 저주 공존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저주와 하나님이 함께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쌍.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뭘 기억하자? 아예 그냥 확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은 막 원망도 합니다. 막 짜증도 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입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자의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오늘 좀 긴데 이야기가 저도 20대 중후반에 정말 크게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요. 매일매일 음주에 쩔어 살았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참 부끄럽네. 한강에 가서 제가 이렇게 술을 사갖고 갑니다. 소주를 한 4병 사갖고 가요. 근데 거기 한 3병쯤 마시고 나면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속상해서 또 마셔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찬양, 그 한강에서 찬양을 불러요. 그 세월이 1년이었다. 1년이었다. 그래서 저 미친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미쳤구나. 야, 내가 술을 먹고 찬양을 하다니.
여러분 욥과 저와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퇴행되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뒤로 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언젠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오늘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 어떤 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어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외피를 벗기시고 진피를 드러내신다고.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치요? 근데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수라 백작같이 하나는 웃는 모습, 하나는 슬픈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느냐? 이게 자꾸 연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올 필요는 없겠지만, 왜요? 이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항존직이 되면 이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그의 진피가 드러나는 거죠. 아,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목회자가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금 있구나.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다? 3장이 욥의 진짜예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 받아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밧세바를 가늠한 다윗. 어떤 게 진짜입니까? 밧세바를 가늠한 게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다윗을 꽉 붙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됨, 우리의 존재됨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다. 마지막, 이런 실수를 통해 어른이 되어 갑니다. 진짜 어른이 되어 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한 A라는 목회자를 향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A라는 목사님은 절대로 뭐뭐뭐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이미 형용 모습이고 논리가 비논리죠. 왜냐하면 인간 앞에는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욥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요? 그럴 수 없죠.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신앙이 자란다는 건 관용과 수용과 인정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왜요? 나도 실수해봤으니까. 나도 이런 지경에 빠져봤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별한 흔들림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되게 여러분 시야가 좁을 때가 있다.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 세상에 나가본 경험도 없고 부모의 그늘 아래 이렇게 양육돼서 쭉 가다 보면 흔들림을 특별히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화의 폭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환경을 비틀고 때로는 순서를 바꿔 놓으심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흔들 때가 있으시다. 거기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거기서 진짜 믿음이 성숙하죠. 여러분, 기도 막 많이 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내 본 모습이 흔들릴 때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진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흔들리시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기초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마음껏 흔들리십시오. 내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걸요. 아무리 봐도 그런걸요. 흔들릴 땐 흔들리셔야 합니다. 마음껏 흔들리십시오. 단 하나님 경계 안에서. 그러다 보면 그 흔들림 속에 나의 기초가 탄탄히 세워지고 오히려 전에 누군가를 봤던 그 왜곡된 시선이, 누군가를 밀어냈던 나의 나약한 모습이, 누군가를 배척했던 나의 협소한 마음이 넓어지고 수리되고 확장되고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봅시다. 지금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뒤로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다. 나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인정하시고 그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